근데 혹시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고3 때 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학교나 회사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주님 오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냐. 그래서 다미선교회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그때 당시 고3으로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제가 아끼던 동생이 다미선교회에 빠져가지고 강남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파락군에 있는 학교예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고등학교 다니던 이 동생이 그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다미선교회에 들어갔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10월 28일이 다가오자 목사님 아들이지 또 중고등부 회장이지 학교 애들도 그렇고 교회 동생들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주님 진짜 오시는 거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억이 됩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에서 10월 28일 때 완전 그 현장 출동해가지고 그 다미선교회 집회를 중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다가올 때 저도 사실 떨렸어요. 그때 하도 휴거다 뭐다 그래가지고요. 맞아 나도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참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어머니가 안 보여서 몇 번 찾았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신 거예요. 어머니 휴거 당하셨구나. 그리고도 막 어머니 찾다가 방을 열어봤는데 우리 형이 거기서 띵까띵까 놀고 있네. 아이고 저거는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때 막 휴거 막 이런 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0월 28일 12시가 딱 됐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종말론을 이야기하지를 못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단 취급을 당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광신자 취급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국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태도를 오늘 우리가 다 읽은 본문은 다뤄주고 있고요. 이 본문은 25장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주님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아주 그냥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면서 주님이 그 사역의 후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아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라고 예견을 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면서 주님한테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주가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이때 이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니 조심해라.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을 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처처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 현상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죠. 그러자 여러분들 이단들이 요즘 막 기근 났죠. 막 핵 어쩌고 저쩌고 전쟁 나죠. 또 이게 아주 좋은 소스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또다시 말세를 두려움과 공포로 그 성도들을 얽어매는 방식으로 또 주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광신자들의 것처럼 미혹시키는 세력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성도들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세계관에 빠져서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사박자 이게 전부예요. 이 쳇바퀴 도는 인생.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랩인데요. 자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걸로만 전부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무감각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너무 광신자적으로 막 또 이러는 거죠. 뭐 주님 또 오신다고 몇 주 전에 우리나라래요. 우리 교회 3부 예배 때 한 분이 또 목사님 축도 끝날 때 선언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요일이 지났어요. 지금 막 이런 여러분들 식으로 너무 또 막 강신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베리칩이 어떻다 뭐 또 우리 신천지에 와야만 또 이 14만 4천이 채워져야 그때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오지만 죽기 직전에 고백해서 그 나라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나라를 준비하는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비유는요,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점검시켜주고 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혜롭게 또는 어리석게 준비하는 태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미련한 5처녀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나 똑같이 등을 준비했고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요, 똑같은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둘 다 더디 오는 현실을 똑같이 맞이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졸다가 둘 다 똑같이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둘이 지혜롭느냐 슬기롭느냐 미련하느냐가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드러나는 때가 와요. 이게 왜 드러나게 되냐 따라 본문을 봤더니 신랑이 더디 오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지체되자 누구는 미련함이 드러나고 누구는 지혜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면서 신랑이 더디 오면서, 여러분들 지혜로웠던 사람은 더디 온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해서 그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의 풍성한 기쁨을 맞이했던 반면, 미련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시간이 지연되면서 여러분들 그거 뭘까요? 그 기름을 메마르게 잃어버렸고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지혜로움과 미련함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여러분들 등은 똑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과연 기름이 준비됐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문제로 여러분들 그 지혜로움과 미련함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따가 한번 GBS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조이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온 것처럼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직 미련한지 지혜로운지가 구분 안 되지만, 설교가 좀만 더뎌지거나 길어지면 그죠? 여러분들 그게 드러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끝까지 집중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설교할 때 늘 고민이 이겁니다. GB에서 다룰 거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거기서 안 다룰 내용을 어떻게 치고 들어갈까, 이게 요즘 제 설교의 고민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좀 이렇게 마태복음의 여러 흐름들을 좀 묵상하다가 리더 모임 때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지를 또 발견해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오늘 본문도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대조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조되는 주님의 비유가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요. 두 사람이 다 집을 짓습니다. 근데 처음에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집을 세울 때까지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둘 다 여러분들 아무 차이 없이 집을 똑같이 지어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그때 드러나더라는 얘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 누가 지혜로운 자였는지 누가 어리석은 자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여러분들 모래 위에 세웠던 사람들은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반석 위에 지혜롭게 세웠던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냈다라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오늘 여러분들이 GBS에서 다뤄야 될 열처녀 비유와도 굉장히 유사하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까지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신랑이 더디 오고 다시 올 때까지는 누가 미련했고 누가 슬기로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이 집을 짓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디서 갈리느냐, 이 포인트를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을 찾아봤더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과 연결하냐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또한 비유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듣습니다. 둘 다 똑같이 참여했고 등도 준비했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차이점이 어디서 났느냐? 듣고 행하지 않음과 듣고 행함으로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GBS가,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그저 말씀의 지적 호기심만 채우고 듣고 끝나는 거라면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GBS가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행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의 멋들어짐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 지혜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들 바울도 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성도들이 다 경건의 모양은 동일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들었지만 그날을 영광스럽게 준비해서 정말로 혼인잔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GBS 때 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모든 책임을 리더들에게 옮기는 이 센스,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가 결국은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태도가 우리 보러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미성교회가 했던 것처럼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사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골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사이를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비유가 밝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오늘 리더들이 도저히 못 다룰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지혜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나요? 솔로몬이 떠오르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딱 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장수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솔로몬은 유명하죠.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9절은 솔로몬의 기도를 더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만 알았어요. 근데 3장 9절은, 열왕기상 3장 9절은 도대체 무엇을 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저는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는 반응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도 보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이 기도를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여러분들 듣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를 제일 많이 드러내주는 본문이죠. 이때 여러분들 희한한 표현이 납니다. 창기 두 여자예요. 창녀 두 여자가 자식을 똑같은 날 낳는데 자다가 여러분들 누가 하나가 애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거를 알고 애는 이제 살아있는 아기는 하나 남긴 걸 가지고 두 명의 창녀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내 아기라고, 살아있는 애가. 네 죽은 아이가 네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라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솔로몬 왕 앞에까지 재판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고 있는 이 창녀들에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이를 둘로 쪼개라고 그러죠. 이 얘기를 솔로몬이 판결을 했을 때 진짜 엄마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잘 알죠? 진짜 엄마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엄마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칼로 쪼개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를 하고, 가짜 엄마는 그래 쪼개서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도 되게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솔로몬이 그때 이 아줌마가 진짜 엄마다라고 밝히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녀들끼리의 문제를 왕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녀들은요,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들인데 창녀들의 억울함까지도 들어주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니들 알아서 해 할 만한데요, 이 솔로몬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아이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들 그것을 헤아려 주면서 듣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 써주면서 내렸던 재판이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우리한테 듣는 마음이 있을까?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마음도 주지 않는 자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듣지도 않고 마음도 주지 않아서 노아의 때 사람처럼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거나 말거나 주님은 다시 오거나 말거나 아무런 마음도 안 쓰는 채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만 쳇바퀴 돌듯 그 일상성 가운데, 그 세속성 가운데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들 당황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듣기는 했어요. 듣기는 했는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을 들었지만 주인 다시 오심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디 오겠지 하고 막 살다가 엄하게 맞는 악한 종의 이야기가 오늘 비유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들었다가 대충 마음 안 주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혼인잔치에 결국은 못 들어가는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들의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들음과 마음의 문제. 근데 반대로 또 마음은 있는데 듣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 주님 다시 온다는 열정과 기다림은 엄청나요. 근데 제대로 된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10월 28일에 온다, 뭐 14만 4천에 들어야 해결된다, 무슨 베리칩을 받느냐 마느냐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음의 문제가 또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에게 저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젠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이 자신 없는 이쪽 분단. 우리가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 좀 그 천국의 가장 높은 빌딩 앞에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근데 딱 가장 높은 빌딩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이제 헤어졌다가 그때 한번 조이스 모일날 예정을 천국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야. 막 함정훈이가 없어.
막 이종환이가 없어. 그래서 미련했다라는 게 그때 드러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음과 마음이 같이 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가 듣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우리들의 이 땅을 주님 오시기까지 살아가야 될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여러분들 나중에는 듣지를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왜 솔로몬이 바뀌었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창녀들의 말도 들어줬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백성들의 고욕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세우고 자기 바로의 딸들의 그 궁전들을 세우고 이러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신음하다가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리거든요. 왜 솔로몬은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설교 처음 들을 때는 듣는 마음으로 왔는데 시간이 더뎌지면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왜 신앙 처음 할 때는 은혜 받고 분당우리 교회 와서는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채 끝나게 될까? 이것을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요, 솔로몬의 교만함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이 듣는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저께 성경 탐구 준비하다가 이런 명언을 하나 발견해서 흥분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높이 두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뭐 겸손 그러면 제가 뭘요? 교만 그러면 내가 뭐. 이걸 여러분들 교만, 겸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를 낮게 보면 겸손, 나를 높이 보면 교만. 근데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정의를 내려요. 겸손은 나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거다. 덜. 영어로 less. 반대로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C.S. 루이스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적용한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 생각하는 거다. 영어로 more. 솔로몬이요, 처음에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요, 겸손하게 들었을 때요, 창녀의 말도 들으면서 그들을 더 생각해주고 자기는 덜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더 생각해서 자기의 지혜와 업적을 엄청 자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덜 생각해요.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요, 자기는 덜 생각하고 신랑을 더 생각합니다. 신랑이 늦을 줄도 모르니까 기름을 내가 무겁더라도,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덜 생각하고, 신랑이 늦을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더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신랑의 입장을 더 생각해 주죠. 이게 여러분들 슬기로움의 지혜였고, 이게 바로 저는 듣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반대로 신랑을 덜 생각해요. 그가 늦게 오느냐 더뎌지느냐는 덜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해되는겨? 덜과 더, 지금 덜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몽롱해진 상황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를 더 생각해서 기름 갖고 갔다가는 무거울 거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 교만함이, 듣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듣다가 말도록 여러분들 그 미련한 처녀들을 그쪽으로 이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주님을 준비한다라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재산 팔고 자동차 팔아서 나한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이 때를 보내자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나는 덜 생각하고
지체들을 더 생각해 주는 모습. 듣는 마음으로 나의 스케줄, 나의 앞날, 나의 계획은 덜 생각해도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생각해 주는 모습으로 이때를 보낸다면 여러분들 그 천국의 자라남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백성들을 더 생각하고 자기는 덜 생각하던 이 흐름에서 시간이 지나고 더디어지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고 권태에 빠져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를 더 생각하고 백성들을 덜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죠. 그때 솔로몬은요, 그를 돌이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도 이 문제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 덜의 문제는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구나. 다윗이 처음에는요, 아둘람굴을 통해서 자기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더 생각하고 자기는 덜 생각하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요,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더 생각하고 밧세바 가족을 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충성스러운 그 부하 직원이 아니죠. 그 부하 장수를 여러분들 덜 생각해서 이 우리야를 여러분들 그 적진에 몰아놓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이 더뎌오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주님을 더 생각하던 우리가 나를 더 생각하는 것으로 기름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을 돌이키는 방법이 다윗 때에 나오는데요. 다윗에게는 있었고 솔로몬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단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늘 기름을 잃어버리기 쉽고 늘 지혜를 잃어버리기 쉬워 나도 모르는 채 아둔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들, 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나를 더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니까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에게는 있는지요? 남을 덜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꾸짖어주는 나단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있는지요? 어쩌면 이 나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가 서로 나 생각만 더하고 지체들 생각을 덜하고 있기에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음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덜과 더의 문제를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